우리는 살죠. 어떻든 삽니다. 죽는 날까지 숨쉬고 있다면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사는 게 문제가 아니죠. 몇 살까지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사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내일을 어떻게 사는 것보다도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가 내일을 어떻게 사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은 한 선상에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일까요? 오늘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물론 어제도 내일도 가치가 있지만 오늘만큼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어제와 내일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어제를 정리할 수 있고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중에서도, 오늘이라면 24시간입니다. 24시간 중에서 어느 시간이 가장 중요할까요? 새벽 6시? 아니면 잠들기 전 11시? 드라마가 하는 8시? 그 시간이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 24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지나면 그 지금에 해야 할 일을 지금이 지나면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을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시간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항상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얘기하면 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중요하니까. 또 지금도요, 참 중요한데 그 지금 뭘 하느냐에 의해서 그 지금이 중요할 수도 있고 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에 내가 놀고 있다. 물론 노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 내가 지금 쉬고 있다. 그것보다도 그 지금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 굉장히 소중하죠. 그러니까 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우 소중하다. 왜냐하면 지금을 소중하게 여기면요, 그 지금에 의해서 다음 시간도 소중히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흔해 빠진 게 시간이잖아요. 돈도 없고 명예도 없지만 뭐는 많으냐? 시간은 많아 우리가. 시간밖에 없어. 어떤 사람도 돈밖에 없다 그러는데 우리 돈이 없으니까 시간은 참 많아. 근데 정말 소중한 게 시간이에요. 왜 우리들이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지금이라고 하는 그 순간을 그냥 내일로 밀어버리고요, 지금 할 걸 다음에 밀어버리느냐? 그것이 성장 과정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장 과정에 나라는 존재가 소중히 여김을 받았다면 나와 관계된 것이 소중히 여겨집니다. 그러면 내가 소중히 여김을 받았다면 나와 관계된 것이 시간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이. 그래서 그 시간에 뭔가를 하고 그때 할 거를 미루지 않고 그때 하고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는데 그냥 내가 무가치하게 무시를 받다 보니까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또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가치 없는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게 물질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나 시간이라든지 자신의 영혼이라든지 또 자신과 관계된 사람이라든지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중요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중요히 여기지 않아도 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장 과정에 우리가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해서 또 나를 대해주는 그 존재가 나에게 소중히 대하지 못해 주니까 나도 역시 그 존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훗날 성장해서 나도 모르게 소중히 할 것을 그냥 밀어버리고 별로 소용하지 않는 것에다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우리는 과거에 의한 정점입니다. 그렇죠? 마치 피라밋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면 피라밋에 지금 오늘
나는 어느 부분이겠습니까? 제일 꼭대기에 있는 부분이 오늘의 나입니다. 그러면 그 피라미드의 그 제일 꼭대기를 받치고 있는 부분은 이 저변이죠. 저변. 그리고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게 바로 나고 지금 현재 지금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현재의 나와 그 시간을 받치고 있는 부분들은 저변인데 그 밑바닥이 나를 받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 밑바닥은 뭐겠습니까? 태어나서 성장해서 쭉 살아오는 모든 것들이 그 밑바닥입니다. 그 밑바닥에 의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오늘 하는 행동, 나의 자세, 태도는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저변에 있는 것들이, 나한테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내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이, 내가 살아오면서 남이 나를 대한 태도와 자세,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를 만들었고 그 쌓여진 내가 오늘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표현되고 나타나고 일하고 살아가고 하는 그 살아가는 정점이 바로 그 피라미드의 끝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살아가지 않습니까? 점점 살아가면 계속 오늘 살았던 것은 어디 갈까요? 계속 깔리는 거예요. 그 밑으로. 계속 깔리면서 또 내일에 내가 그 정점이 있고 모레에 내가 그 정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너의 마음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이 굳은 마음은 어느 부분입니까? 피라미드라면 그 밑에 저변이 굳은 마음입니다. 육신에서 굳은 마음. 이건 뭐냐면 네가 육신으로 태어났자. 그렇죠? 내가 육신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나 오늘까지 육신으로 살아왔어요. 요 살아오는 모든 나날 동안에 순간순간 나한테 겪었던 일, 경험했던 일, 이런 일들이 내 마음에 쌓여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으로 살잖아요. 그리고 육신적인 존재와 부딪히잖아요. 뭐 이렇게 어깨를 부딪힌다는 게 아니라 어떤 감정적인 부딪힘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뭐 그냥 말다툼도 할 수도 있고 또 서로 사랑할 수도 있고 여러 종류의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쌓이느냐? 마음에 쌓인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쌓여서 그 사람의 성품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거기서 형성해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힘들게 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반응, 감정을 그쪽에서 다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난데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몰라요. 또 난데 내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너는 지금 육신의 굳은 마음이 네 속에 꽉 차 있다 이거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육신의 굳은 마음은 계속 오늘이라는 너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나에게서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나에게 개입을 하십니다. 나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들어오시는데 성령님은 언제 들어오냐?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들어옵니다. 현재.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현재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 충만했다 그건 옛날이잖아요. 충만은 항상 현재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을 말하는 거지 옛날에 암만 충만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옛날에 산신령이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이 아닌데 뭐. 옛날에 충만한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충만하느냐 아느냐가 이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님은 지금 나와 연결되어 있죠.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은 나와 지금 충만하다 연결됐다. 그럼 나의 어느 부분입니까? 피라미드의 정점인 부분이죠. 현재 나라고 하는 존재와 성령님은 충만해진다는 것은 접촉되어 있다. 교통한다. 그분이 지금 현재 나라는 존재의 영역 속에 그 성령님의 영역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지금 내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밖에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충만하다는 것은 지금 그 속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 들어와 있는 겁니까? 현재 들어온 겁니다. 현재. 보십시오. 현재라는 것은 과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피라미드를 생각해 봅니다. 현재는 그 정점이고요. 과거는 그 밑으로 쭉 과거입니다. 이 전부 다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를 움직이는 게 뭐겠어요? 과거. 굳은 마음이 움직여져요. 성령님은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들어오시고 내가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시간이 바뀌어져 가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것이 뭐냐?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충만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다 하면은 어느 한 시점에서 끝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충만했던 것이 과거가 돼버려요. 추억이 돼버려요. 기억이 돼버려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에 충만했던 게 그때는 중요하지만 지금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그때는 나한테 중요했지만 지금은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나하고 교통이 됐지만 지금은 나하고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강하든 약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속이냐 단절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느꼈던, 제가 경험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하여간 성령 충만을 난 조금 받았어. 난 크게 받았어. 난 벌떡벌떡 뛰었어. 완전 난 뒹굴었어. 하늘로 날랐어. 어쨌든 간에 관계없어요. 그랬는데 그게 그 다음과 어떻게 연결되느냐고요. 했는데 그랬었어 한때는.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크든 작든 간에 성령 충만은 지속돼야 된다. 왜 그럴까요? 자,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제거하는데 이게 지속적인 겁니다. 연결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어지고 태어나서 지금까지요, 뭘 하나 단절된 게 있었습니까? 계속 연결됐죠. 어제가 오늘이 내일 연결됐고, 그 아버지와 계속 살았고, 어머니와 계속 살았고, 그분들을 슬쩍 이제 그분들이 나에게 좀 멀어졌을 때 또 친구가 그 자리를 대체했죠. 그렇죠? 나하고 부모가 친했었는데 가까웠는데 슬쩍 이제 청소년이 되면서 멀어지면서 그 자리에 어떤 친구가 들어오죠. 또 그게 멀어지면서 여자는 또 남자가 들어오죠. 남자에겐 여자가 들어오죠. 이렇게 뭐가 자꾸 끼어요. 그래서 항상 단절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계속 지속될 때 눈이 계속 뒹구리면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 가다 섰다 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 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도 똑같아요. 인간관계와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마음이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접촉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마음은 혼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있어야 돼요. 자, 여자인데 17세, 8세 된 여자인데 앞에 남자가 막 잘생긴 남자가, 저 같은 남자가 딱 나타났어. 그 남자를 좋아하게 돼. 그때부터 그 여인의 마음에는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죠. 이성을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거예요. 보세요. 마음이란 것은 존재가 없으면, 나와 어떤 접촉하는 존재가 없으면 안 만들어져요. 존재 때문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은 뭐냐? 육신으로 인해서 생겨진 마음입니다. 육신은 누구예요? 나의 육신에게 있어서 또 다른 육신은 아버지요, 어머니요, 형제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그 사람과 사는데, 사람은 다 감정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어떤 감정의 존재냐? 상한 감정의 존재라는 말이에요. 인간은 병든 감정을 지닌 존재고, 또 성경에서 지적해주는 굳은 마음의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생겨졌기 때문에 굳은 마음과 접촉했는데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굳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굳은 마음이 또 굳은 마음이 계속 생기면서 굳은 마음은 점점 커지죠. 그렇죠? 예. 부피로 커지고 넓이로도 커지죠. 왜? 살아온 날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경험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서러움을 받았는데 또 서러움을 받아. 그럼 내가 서러움을 처음 받았을 때의 그 충격과 받은 상태에 또 서러움을 받으면 어떨까요? 충격이
또 커지죠. 뭐 이미 서러움이 있기 때문에 더 커지겠죠. 그리고 그런 날들이 계속되니까 길어지겠죠. 이렇게 부피와 무게와 넓이와 깊이가 점점 커지면서 인간 속에 굳은 마음이 거의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자, 우린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역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 역행이라는 말은 이 굳은 마음화 되어가는 그런 상태. 이미요, 굳은 마음이 되어진 상태에서는 그 자체는 절대로 스스로 저절로 우연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바뀔 수 있을까요? 그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월이 약이겠지요? 절대로 약이 안 됩니다. 세월은 독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굳은 마음을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령과 내가 합작을 해줘야 돼. 함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나는 그분에게 도움받으려 하고 이렇게 두 존재가 보십시오. 육신에서 부드러운 마음은 말이 안 되네. 육신의 굳은 마음을 육신이 부드럽게 해줄 수 있습니까? 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수는 없어요. 약간 따뜻하게 해줄 수는 있어요. 약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약간 어떤 그런 조금의 어떤 걸 줄 수 있지만 근본이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금방 이게 다시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인해서 딱딱해진 마음은 다른 육신, 사람이죠. 사람이 이걸 딱딱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서만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영적 존재, 신적 존재. 오직 그분으로만,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되고 그것을 성경은 새 영이라고 말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두고 새 영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들어와서 이제 우리와 접촉하면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이고 나는 그 무엇입니까? 그분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요. 아주 새로운 존재요.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이고 신이십니다. 육신의 굳은 마음은 사람이 아닌 신이, 그것도 사랑의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접촉입니다. 자, 그분은 나를 사랑해 줍니다.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되겠죠. 또 나도 그분을 사랑해야 되겠죠. 이런 관계 속에서 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다가 말았다 하지 않죠. 사랑은 같이 계속 연결되죠. 자, 성령 충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자, 내가 성령 충만합니다.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아니,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할 수는 또 없어요. 또 근데 우리에게 너무 소중해요. 왜요?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가는 거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참 소중한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그런 성령 충만을 계속 지속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일이. 이 마음의 부드러운 마음은 당연히 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매우 없어집니다. 왜? 지속이 되니까 그 사랑이. 그리고 항상 그분을 찾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속사람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점점 더 소중해집니다. 전보다 더 소중해집니다. 그분은 나에게 더 확실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 없는 나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없는 나. 그러니까 나에게서 그분이 없다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분이 없다면 이건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봐요. 내가 믿죠. 믿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럼 하나님이 없는 나는 있을 수가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우 그 부분이 매우 절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분리한다는 그 자체부터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믿어요. 그냥 교회 나가. 우리 너무 그 부분을 쉽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발전시켜야 돼요. 믿는다, 교회 나간다는 것은 이렇게 그냥 한번 합쳐진 겁니다. 그런데요, 뭐든지 여러분 바풀로 이 물건과 이 물건을 막 바풀이라든지 이 접착제로 붙여놔 보십시오. 붙였습니다. 얼마나 그대로 갑니까 이게? 일단 붙은 거는요, 자꾸 떨어지려고 그래요.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요. 이거를 계속 붙여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속하는 거예요. 계속. 저쪽도 나를 붙여놓으려고 그러고 나도 저쪽을 붙여놓으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만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됩니다. 두 쪽 다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 그런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뿌리가 내려져요. 서로에게서. 거기에 생명이 생깁니다. 서로 붙어 있으려고 하는, 절대로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 그 접점이 바로 생명이에요. 근데 그냥 갖다 붙여놓으면 그냥 우선은 붙어는 있죠. 그러나 이게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내가 정말 엉켜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과 생명으로 이렇게 막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는 혜택은 무엇이냐? 물론 구원이 있죠. 구원인데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굳은 마음이 그분에 의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는 것이 구원만큼 소중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만큼. 왜냐?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나를 구원해준 그 존재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구원할 때는 왜 구원했어요? 사랑해주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다. 그분의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는 게 그게, 그리고 나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상태가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뀌어준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굳은 마음이 이 정도였는데 이 주먹덩어리만 했었는데 굳은 마음이 반쪽이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반쪽은 뭐로 채워졌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만하던 게 이만큼 채워졌어요. 반이.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에 그만큼 그분이 거주한다는 얘기입니다.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어디에? 마음에 그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마음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배움은 과거형입니다. 내가 배웠어요. 배웠다고 내가 알고 있다고 그걸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기억 속에 있어요. 그거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입니다. 그러나 지금 마음에 있어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현재예요. 내가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 친구 정말 매일 만나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어디 이사를 가고 또 이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헤어지고 서로 연락을 안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멀리 있고 나와 연결이 끊어지면서 어디서 없어져요? 마음에서 없어져요. 마음에서는 없어져요. 근데 어디는 있어요? 여기는 있어요. 어디 살고 있고 한때는 나와 친했던 친구였고 여기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친구는 나에게 있어서 그 예전에 그 현재는 나하고 참 친했었는데 지금은 그 친구는 과거의 사람이 됐죠. 왜? 어디 없으니까? 여기 없고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요, 여기 있는 거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과거로 가는 거예요. 점점 과거로 가서 여기서 싹 없어져 버려요. 5년, 10년이 지나면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나한테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교회를 나가면서도 하나님이 여기 있지 않고 머릿속에 있고요. 그냥 그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되고요. 저 하늘에 떠있는 뜬구름과 같은 존재가 되고요. 있긴 있는데 나하고 뚝 떨어져 있던 그런 존재, 가물가물한 그런 존재, 현재 나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보다 더 잘 됩니다. 사람보다. 사람은 많지긴 하죠. 전화로 들으면 통화라도 되죠. 5년 10년 만에 통화를 잘 있었어, 미안해, 연락 못해서. 그렇게라도 사람은 하긴 하죠. 밥 먹고 같이 밥이라도 먹고 같이 며칠 뒹굴고 같이 친하게 지내면 또 애정이 살아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은 영의 영역이요, 우리는 육신이라는 존재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일매일 점검하면서요, 매일매일 내 속에 그분을 심어놓지 않으면, 내 속에 그분을 품고 있지 않으면 그분은 멀고 먼 당신이 돼버려요. 어느 날 그날 점검해 놓지 않으면 어느 날 보면 그분은 내 삶 속에 툭 떨어져 나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게 직업이 되면 그렇게 돼요. 얼마든지 됩니다. 성도에게도 얼마든지 됩니다. 그걸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현재 나와 성령 하나님 충만,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것. 왜요? 접촉이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이 지금 계속 4일 동안요 계속 그 영적인 메시지를 듣습니다. 또 우리 심령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가까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받기도 하고 또 훈련도 하고 또 숙제도 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그걸 진행함으로 해서 하나가 내가 더 가까워집니다. 근데 그럼 이제 세미나 끝났어. 어떡할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해줘야지. 이제는 내가 졸졸 따라다니면서 막 이거 걷어주고 저거 걷어주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통하고 여기서 깨달음 받고 여기서 어떤 방법을 배워서 그걸 이제 내가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노력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하면 돈 되는 것 같으면 해요. 돈 되는 것 같으면. 돈만 되면 해. 돈만 되면. 돈 된다 하면 뭐든지 다 합니다. 그런데 이거 뭐 하나님 자꾸 이게 뭐 돈 돼? 물론 돈은 안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돈을 찾습니까? 나한테 유익되는 거 찾으려고 돈이잖아요. 그거 다 써먹으려고 돈이지. 그거 뭐 이게 차곡차곡 채워놓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걸로 뭐도 사고 할 수 있으니까 돈이죠. 뭐예요?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에 채우는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써먹을 데가 없을까요? 전혀 이것은 그냥 이 내면이고 이 밖에서는 전혀 이거는 사용 가치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내면 속에 쌓는 것은 하나의 지폐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의 재산입니다. 이게 재산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나를 흔들리게 해주지 않는 그런 위대한 자산입니다. 이것이요.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은 나에게 재산입니다. 영적 재산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살아가도 이것이 나를 지탱해 줍니다. 여러분, 물질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도와줘요. 필요할 때 밥 사 먹게 해주고 옷 사 입게 해주고 또 어디 뭘 통해서 가게. 그러나 물질이 못해주는 영역이 있습니다. 돈이 못해주는 영역이 있다니까. 답답하고 억울하고 외롭고 괴로울 때 돈이 어떻게 해줘요? 그거 씹어 먹으면 되나? 그거 먹으면 돈을 깔아놓고 거기 자면 되나요? 위로가 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돈이 못해주는 영역이 반드시 있어요. 이게 영적 영역이고 이런 것이에요. 이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더 소중한 것이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많은 유익과 이득을 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늘 접촉하면서 그분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그분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으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분을 향한 그 노력과 애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요,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그분의 은총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처음에 이제 그 단계까지가 들어가기 힘들지 어느 정도 단계 들어가면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어. 왜? 마음화가 됐기 때문에,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일상화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거의 무의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 보존 장치는 무의식 깊은 곳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을 조절한다든지 우리가 호흡을 쉰다든지 심정 박든 이거는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냥 내가 그걸 해요. 내가 하고 있다고요. 내가 하고 있다고요. 내가 하고 싶다고 심장 박동을 더 빨리 올리고 늦게 두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생명 장치는 저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자, 우리의 영적 생명 장치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요 마비가 돼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세상에 그걸 고장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요 그게 있어요. 우리 이 뇌 깊은 곳에 우리의 가장 필요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기능이 그 속에 딱 입력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중심 속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속에는 우리 영혼을 늘 살리게 만드는, 우리 영혼이 생존할 수 있게끔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기능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 처음 만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육신적인 부분도 그렇게 만들고 영적인 부분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이거는 계속 써요. 사니까 태어나고 뭐 육신으로 사니까 쓰지만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적 기능은 고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돼서. 그런데 이게 우리 속에 기능이 있어요. 요걸 깨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원래 있던 걸 다시 재가동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녹슬었고 그 기능이 거의 마비된 것을 이제 그 기능을 충격을 줘서 그 기능을 내 혼에서 하고 내 마음에서 하면서 그 영적 자극을 줘서 영에서 이제 그 내 영혼 깊은 곳에서의 그 능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발전기가 돌아가도록 해서 충전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때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그 부분을 계속 그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 안에서 이게 이제 되살아나 버려요. 살면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면 무의식처럼요.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찾는 거예요. 자다 보면 잠 속에서도 내가 찾고 있고 조금 내가 한가하면 찾고 있고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그게 힘들죠. 한 며칠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좀 애를 써야 돼. 애를 쓰면 이 안에서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서 돌아가요. 서서히 돌아가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시작되죠. 그러면 이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여기까지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냥 좀 거슬른다든지 말이죠. 어느 한 부분에 존재한다면 그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부분이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럼 굳은 마음은 뭐고 부드러운 마음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굳은 마음은 육신의 마음이에요. 세상적 마음이에요. 이것을 악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존재와의 그 접촉 속에서 마음이 만들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막 사랑하면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는 사랑하고 하나님은 찾고 또 우리 찾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이게 부닥치는 겁니다. 우리 굳은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부닥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성장 과정에 탁탁하게 굳어졌던 마음. 그럼 왜 마음이 굳어지냐? 육신으로서 굳어진다 그러죠. 그 육신적인 존재,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존재에게 사랑을 받고 위로받고 인정을 받고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받고 내가 그 존재에게 관심을 받고 내가 힘들어할 때 그분은 내 힘들어함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또 내가 힘들 때 나의 편이 돼주고 이렇게 보호와 관심과 사랑, 뭐 물론 다 똑같은 말입니다만 이런 것은 많이 받아야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엄마가 그 뱃속에는 나를 귀한 존재로 여겼는지 귀찮은 존재로 여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는 통 기억이 없어요. 태어났는데 여자가 태어났어요. 지금의 여자가 옛날에 보면 아이고 딸이네, 아이고 이거 참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몰라요. 그분이 태어난 나를 보고 아이고 여자야 이렇게 그냥 환영하지 않았던 거 나는 몰라요. 그걸요. 또 내가 막 울 때 엄마가 와서 빨리 젖을 주지 않고 막 안아주지 않고 나는 몰라요. 나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에요. 그런 게. 그런데 그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기 있어요. 전혀 나는 모르는데 이게 여기 있어요. 그게 딱딱한 마음이에요. 그게요. 네? 내가 힘들어하는데 부모가 야 뭐 그거 가지고 가고 그래 하고 그냥 무시해버렸을 때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 그때 그 마음 내가 잘못했을 때 막 야단치고 말이야 눈에서 불이 펄펄 나오고 막 이랬을 때 그때 이런 게 나는요 모태에서 했던 일도 나는 기억 못하고 1살, 2살, 3살, 4살도 기억 못하고 5, 6, 7, 8살 때도 기억을 못해요. 잘 특별한 게 아니면은. 그러나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나한테는요. 대하 있었을 때도 다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접촉이에요. 그게 나에게 굳은 마음을 준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그걸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자, 어제 3단계 마음의 3종류의 마음. 첫째 뭐야? 나쁜 마음, 힘든 마음, 팍 쓰러져 있는 마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평범한 마음. 그 다음에 좋은 마음. 3단계를 항상 체크하세요. 그걸 체크를 하라고. 그래서 내가 좀 실망했다. 내가 시리에 빠져 있다. 내가 우울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죠. 나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내가 가다가 자빠진 거예요. 자빠져서 가만 누워 있습니까? 가만 누워 있어요. 그냥 에라 모르다 자빠진 대로 그냥 있자 이러고 그냥 있지 않잖아요. 털털 털고 일어나서 좀 이렇게 좀 빨리빨리 정리를 하잖아요. 우선 거기서 응급조치를 하고 집에 와서 씻고 옷을 갈아입든지 이렇게 뭔가 나에게 있어서 내 상태가 이게 육신적으로 넘어진 거나 내가 우울해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거는요. 똑같아요. 그거는. 그럼 그 상태를 빨리 일으키는 것처럼 이 정신, 육신, 영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나를 빨리 일으켜야 된다. 빨리 추스려야 된다.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우울함에서 절망감에서 좌절감에서 벗어나야 된다. 내가 누굴 미워한다. 빨리 미움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아유 우울해지는구나. 뭐 지는 거 할 수 없지. 내가 어떻게 해. 뭐 가야지 뭐. 해가 지면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해가 지는 것처럼. 아니에요. 해는 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마음에 우울함으로 지는 거는 어쩔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있다고 그래서 있다고 그래. 그러면 있게 돼요. 이게 참 신비해요. 우리 내면의 감정이란 게요. 모르면요. 막 가요. 막 가. 그런데 내가 발견하면 일단 거기에서 일단 내가 발견하는 것으로서 이 감정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왜?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일단 아는 것 자체가 그게 치유예요. 왜?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넘어진 걸 모른다면 술이 만땅이 됐어요. 자빠진 줄 몰라. 이 사람은요. 내가 지금 전철 철로에 자빠진지도 몰라요. 전철이 오는지도 몰라요. 그냥 자빠졌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만취했기 때문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자빠진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내가 정신이 있는데 자빠졌는데 전철에 떨어졌어. 전철이 후다닥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살라고. 그러나 정신을 차리냐 안 차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좀 우울해진다, 좌절해진다, 답답해진다, 막 쓰라리고 마음이 막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넘어가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구나 하고 냅두면 나는 지금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진행이 되죠. 근데 정신을 차리면 일단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때 하나님 찾아서 이걸 내가 막 끌어올리려고 막 노력할 때 그 노력이 어떤 노력이냐? 내가 그걸 끌어올리려고는 노력이 아니라 그런 상태를 발견하고 막 하나님을 찾는 노력이면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걸 자꾸 끌어올리려고 그래. 이건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안 되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서 마이크 잡고 막 노는 거야. 가갖고 막
신나게 놀고 막 창창거리고 막 깡충깡충 뛰면서 노는 거야. 그러면 좀 벗어났죠. 조금 더 있으면 또 자빠져요, 그거는. 갖다 퍼마시는 거야, 그냥. 이걸 어떻게 한번 마비시켜 보려고. 그건 진통제 먹는 거죠. 자, 이걸 일으켜야 돼. 일으키는 힘을 어디다 쏟아요? 하나님을 찾는 데다 쏟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날 이렇게 주세요. 새 마음을 주세요. 하고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면 일어나요. 참 신기해, 우리들은요. 이게 일어나요. 이게 회복이 된다니까, 이렇게. 왜? 무슨 힘으로? 하나님을 찾는 힘으로. 하나님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쓰러진 마음이 하나님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받쳐주는 거예요. 왜?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오니까. 내가 지금 막 굳은 마음에 막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데 부드러운 마음이 쓱 들어오니까 약 먹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약을 먹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약이에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은 우리에게 약이다라고 생각하세요. 병든 마음을 고치는 약이다. 우울함을 고치는 약이다. 절망감을 고치는 약이다. 그 약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5년도인가 집회할 때요. 그때 어떤 몰명고 다니는 친구가 나왔어요. 그 친구는요, 신경안정제를 4알을 먹었어요. 4알이 맥시멈이래요. 더 이상은 안 된대요. 먹으면 큰일 난대요. 4알까지 밖에 못 먹는데, 이 친구는 4알 먹어도 안 돼서, 4알 먹어도 이게 안정이 안 돼가지고, 하나를 더 먹어야 될 판인데, 이거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타살은 수용이 안 된대요. 4알까지 되는데. 그 친구가 3일 만에 다 끊어버렸어요. 약을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요. 어둠도 나가고요. 얼마나 건강히 사는지 몰라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약이에요. 성령의 임재는. 성령의 역사는 약이에요. 그래서 그 굳은 마음이 막 힘들고 고통하는 걸 약으로 다스리는데 얼마나 다스리겠어요. 자꾸 그냥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 부분과 차단시켜 버리는데 그 약효가 있을 때만 차단이 되지, 약효가 끝나면 또 올라오잖아요. 아이고, 약 먹는 노력이면, 약 먹는 정성이면 한번 해보는 거지. 안 그랬어요? 힘들어서 노래방 갈 힘이 있으면 차라리 그거 하지, 그거 해. 그건 돈이 안 드는데. 얼마나 좋아요. 1조, 2조, 3조, 4조가 되는데. 그렇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첫째, 점검. 어떤 상태인가 점검해버려. 근데 괜찮은 상태야. 그럼 괜찮아. 더 좋은 상태로 가야지. 그럼 이렇게 자꾸 끌어올리는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그러면서 내가 강해져요. 그렇게 끌어올리고 그 상태를,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요.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선한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이고, 굳은 마음은 악한 마음이고 병든 마음이 되겠죠. 예수님 이런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쌓는다. 이게 쌓는 거예요. 쌓는 거예요. 자, 굳은 마음은 굳은 거를 쌓는 거예요. 그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다 보니까 그 안이 굳어진 거죠. 선한 것은 선한 것을 쌓는다. 하나님을 쌓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님을 내게 유입을 시켜서 하나님으로 나한테 채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쌓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요.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머릿속에서 하려고 하는 행동은 안 나오고 머릿속에서 아니다라는 행동은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게 뭘까요? 마음이에요. 행동은 머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온 것이 생각을 통해서 나오죠. 그러나 생각이 하려고 해도 마음에서 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죄와 관련된 부분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행하는 것,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럼 그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게 누구예요? 나인데 내가 아니라 내 속에는 굳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와 굳은 마음을 분리시켜야 돼요. 그래야 굳은 마음은 나다,
그리고 이 마음은 나이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이 마음은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굳은 마음을 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그걸 바꾸게 해주는 분은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은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려니 이렇게 서로 거스린다는 겁니다. 자, 굳은 마음이 있을 때는 지 맘이에요. 뭐 거스릴 것도 없어요. 저항도 없어요. 그냥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이 오면 굳은 마음이 하려는 걸 뭐가 막아요? 부드러운 마음이 일단 막아보는 거예요. 일단 딱 차단을 시켜줘요. 그래서 굳은 마음이 전에 하려고 했던 것이 100% 항상 성공했다면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면 80%로 떨어집니다. 70%로 떨어집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굳은 마음은 나에게서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성공 확률이. 보통 성공 확률은 100%였습니다. 100%.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서부터 확률이 점점 떨어집니다. 나중에 50%로 떨어집니다. 40%로 떨어집니다. 이게 왜 떨어지느냐? 우리에게서 부드러운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이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못하게 막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힘이죠. 놀라운 힘입니다. 아주 신비한 힘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은 뭐냐? 성령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성령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게 부드러운 마음의 크기예요. 성령을 있고 없고가 있죠. 있다 없다. 근데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얼마나 많이 있느냐예요. 얼마나 많이. 조금 있느냐? 많이 있느냐. 그러면은 있고 없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음 후에 더 중요한 것은 많음과 적음이에요. 많음과 적음. 이 많음과 적음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에요. 많다. 그러면 그만큼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육신의 굳은 마음을 활동을 금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많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진행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예요. 많고 적음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 이게 많은 거예요. 많은 거. 많은 상태입니다. 많은 상태. 많이 있는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지가 늘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계속 나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을 뚝뚝 끊어놓지 마세요. 한 며칠 있다가 보름 있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하여간 계속 연결을 시키세요. 왜요? 그게 돈이 되니까 그렇죠. 돈이 되니까. 돈이 된다는 뭐냐? 나의 유익이 있으니까 된다니까. 유익이 있으니까. 사람은요, 이익 따라다녀요. 이익 따라. 이익만 있으면 어디든지 갑니다. 저 멀리 살다가 아파트 값이 오르면 글로 이사 갑니다. 막 그냥 이익 따라서만 올라가잖아요. 왜? 이익이 사람을 움직여요. 자, 성령 충만, 우리가 부드러움의 마음을 주는 것은 상당한 유익이다. 이게 나한테 엄청난 유익을 나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유익을 따라가줘야 된다. 이걸 나한테 채워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랬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가 어디 있나요? 굳은 마음 속에, 이 시대가 굳은 마음 속에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고 이 시대를 본받아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봄으로 들으면서 채워져 있는 게 더 가득 차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점점 자라나요. 세상은 점점 자라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사이클을 바꿔줘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작아지게 만들고 하나님은 점점 나한테 커지게 만들고 이게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의 비유입니다. 이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새로워지겠어요?
뭐 얼굴을 새롭게 만들겠어요. 뭐 완전 원판부터 바꿔서 뭐 새롭게 만들겠어요. 뭐 집을 완전히 단장을 해서 그냥 인테리어에서 새 집처럼 만들겠어요. 그게 새로운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요. 무엇이? 이 마음이. 그 새로워지는 것이 뭐냐? 성경은 변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 얼마나 좋은 용어입니까? 그런데 마음이 새로워진다. 그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 참 좋은 용어인데 현실감이 없어요. 그거는요. 나하고 동떨어져 있어요. 그거. 이게 안 되는 부분이거든. 나에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우리에게서 아마 가장 힘든 부분이 그 부분일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파고 들어가 보면 영적인 답이 있어요. 거기에. 그 답이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고 변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지금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로 가두냐? 현실에 가져오는 거예요. 현실에. 오늘의 그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에 가져와서 내가 그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굳은 마음이다, 부드러운 마음이다. 이 부분은 우리 마음 깊은 부분입니다. 자, 이게 비현실입니까? 현실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비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추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와 떨어져 있는 다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이에요. 이것은 현실이에요. 왜? 굳은 마음이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왜? 그 굳은 마음이 존재 자체는 내 내면 깊숙한데 존재하지만 나타나는 거는 현재 나타나잖아요. 지금 내 삶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굳은 마음은 과거인 것 같지만 현재라는 거예요. 추상인 것 같지만 실제라는 거예요. 현실과 나와 딱 달라붙어서 그때 내 감정, 그 순간의 내 마음, 그때의 생각을 계속 조정해가는 게 이 우리 속에 존재하는 굳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드러움을 만드는 것은 뭘 위해서? 오늘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위해서 막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언제를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예요. 오늘을. 왜? 이 부드러운 마음도 역시 오늘이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내가 마음이 막 아파, 막 고통하고 있어, 막 힘들어. 그게 지금이잖아요. 지금 무엇 때문에? 이게 병든 마음 때문에, 굳은 마음 때문에, 굳은 마음이 있는데 환경에 어떤 자극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막 아파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막 의지하면서 찾으면서 그렇게 노력할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왔어요. 언제예요, 그게? 지금이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의지하고 간구하는 게 내일, 모레, 글피 그걸로 멀리까지 떨어뜨려 놓지 말고 항상 지금 구원 그러면 20년 후에 30년 후에 갖다 놓지 말고 항상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과의 상태를 항상 현재의 상태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상태로 내가 그거를 만들어 놓을 때 이게 지속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해도 되지 뭐. 성령 충만 뭐 가을에 부흥이 할 때 그때 확 한번 받아버리지 뭐 그때 막. 성령 충만 1년치 딱 뒀다가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딱 3일 금식하고 확 그때 받아버리고 그때 탁 하면 막 한 1년 가지 뭐. 유효기간이 한 1년 될 거야 아마. 말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시작은 항상 오늘부터예요. 지금부터고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해요. 계속 그 충만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작게라도 아주 희미하게라도 작게라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게 이게 나를 서서히 적게 만드는 것이고 그런 그 오늘의 유지됨이요. 계속 이것이요. 안으로 차곡차곡 들어가요. 차곡차곡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라고는 존재가 피라밋에 비유한다면 나라고는 현재 내 의식이라든지 지금의 내 생각이라든지 지금의 현재 태도 내 삶이 피라밋의 정점이라면 그 정점으로 시작돼서 계속 오늘이 계속 자라나잖아요. 자라나고 밑은 저변은 더 커지죠. 계속 커지죠. 마치 산이 자라난 것처럼 산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라나는 과정 속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끼어든다면 어디로 될까요?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렇죠? 내려가겠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는 바위에 물을 뿌립니다. 물은 바위 위에 있다가 바위 속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은 바위 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놀랍습니다. 지금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내 저변에, 내 마음 가장 윗부분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충만함은 내려가요. 사람이 하는 건 못 내려가지만 성령이 하시는 거, 왜 그럴까? 사람이 하는 건 왜? 이건 이미 과거였기 때문에 과거에 적용하자. 어떤 심리치료를 한다고 합시다. 심리치료로. 상담을 해서 심리치료를 막 한다고 합시다. 그분이 하는 게 그 치료가 과거에 그 사람의 영역을 치료해 줄 수 있을까요? 못 해줘요. 아, 이렇습니까? 아, 이렇군요. 저렇군요. 이 얘기를 할 뿐이지요. 이미 과거는 나와 딱 차단돼 버렸기 때문에 나는 과거의 영향, 현재 인간은 이 과거의 영향력을 못 줘요. 그러나 과거의 영향력은 받아요. 이거예요. 일로는 파고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안에서는 얼마 있는지 나와요. 이 상태는 영적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고 나갔다가 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존재고 심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는 딱 차단이 돼요. 금지 구역이에요. 여기는 인간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건 자, 여기서 이 상태로 들어가서 뭐냐? 성령이세요. 성령.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내가 성령을 사모해서 또 받아요. 이게 다 받는 겁니다. 받으면 이게 점점 내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면서 파고 들어가요. 마치 뿌리가요. 땅을 파고 들어가잖아요. 쫙 파고 들어갑니다. 파고 들어가서 생명을 쭉 내리는 것처럼. 쫙 파고 들어가요. 요거예요. 요게 부드러운 마음이요. 굳은 마음을 파고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받는 은혜가, 지금 이 시간 받는 은혜가.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이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은 분에서 받는 은혜가. 또 내일, 또 모레. 가령 여러분이 작게라도 하루에 한 30분만이라도 그냥 하나님께 잠기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와 하나님과 딱 둘이 있는 시간. 딱 둘이 있는 시간.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난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단순한 반복이지만 계속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그런 영적 기도, 기쁨의 기도. 그리고 계속 하나님에게 사랑을 마치 쏴대는 것처럼 화살처럼 이렇게 계속 한 내용으로 한 대상에게 계속 그렇게 내 속에서 이렇게 막 흘러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한 20분, 30분 이렇게 하면 이게 젖어 들어가요. 속으로. 그래서 이 뿌리가 바위 틈으로 들어가듯이요.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걸 나를 점점 내 저변을, 내 깊은 부분을 이렇게 변화시켜줘요. 그래서 그게 새로, 요 밑이 바뀌어지면 어디가 바뀌어져? 정점. 가장 이 정점의 부분, 오늘, 나, 현재 나의 의식, 나의 현재 의식이 저 밑에 저변이 바뀌어지면서 이게 영향력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바뀌어진 영향력이 옵니다. 바뀌어진 영향이 또 옵니다. 그리고 나는 받습니다. 또 바뀌어진 영향이. 이게 점점 깊어지면서 나중에 저 밑부분까지 그분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채워진 만큼 굳은 마음은 또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 버려요. 녹아져 버리죠. 수용돼 버려요. 그 속에. 수용돼서 변화.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게 변화예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어서 변화되어져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기뻐하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나를 기뻐해요. 온전하심. 그 온전함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뜻. 하나님의 뜻이. 부드러운 마음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 선함이고요. 부드러운 마음이 기쁨이에요. 그게 기쁨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많이 소유할 수 있는 거죠. 시작하세요. 그 부드러운 마음의 진행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가가시라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라고요. 그게 나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는 겁니다. 시간을 쓰세요. 그러니까 아까운 시간 걷다 쓰세요. 어차피 어디다 쓰든 어딘다 써요.
하루의 시간은 그 시간을 좀 더 실제적으로 안 되면 어제도 이제 그 부분에서 많이 배웠죠. 모래시계는 그냥 그대로 세워놓은 상태에서는 안에는 가득 차 있지만 위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걸 다시 이렇게 딱 바꾸면 아래로 쏙 하면서 무게의 그 위치가 그 모래 양이 위에는 적어지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죠. 그렇게 것처럼 우리의 그 집중, 우리의 관심, 그런 부분들을 외부가 아니라 내면, 우리 마음의 굳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그 시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고 나는 하나님에게 다가가고 내 마음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인다고 그래야 되겠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나의 어느 장애인 부분에, 그 장애 부분에 하나님을 그 속에 오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적 부분이 치유되게. 이게 굳은 마음이 장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장애. 장애는 뭐냐? 해야 하는데 못하는 것도 있죠.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그게 장애예요. 내가 평안을 누리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장애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어, 그게 안 돼, 그게 장애예요. 이게 이 영적 장애예요. 마음적 장애라. 그러니까 굳은 마음은 장애 요인. 내가 화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이게 많잖아요, 우리 속에. 그런 부분에 그게 굳은 마음이에요. 그런 장애에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셔서 그 장애를 극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속에 텅 비어 있는 공간, 그 공간이 참 힘든 거예요. 이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내가 어떤 그 상실감이기 때문에 못 받았어. 내가 보세요, 내가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 마음만은 채워지지 못한 공간이 있어요. 여기다 채워 있어야 되는데 뻥 뚫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걸 채우려고 자꾸 외부에 있는 것으로서 자꾸 뭔가를 만족하면서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자, 그런 공간을 성령이 오시면서 그 뻥뻥 뚫려 있는, 마치 뼈에 구멍이 팡팡팡 뚫려 있어요. 골다공증처럼. 그 안에 뼈 골밀도가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영양 부족 때문에 펑펑펑펑 뚫려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 서 있기도 힘들어. 한번 너 잘못하면 그냥 부러져도 잘 붙지도 않고, 그런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처럼 우리 심령에 그런 공간들이 팡팡팡 뚫려 있어요. 채워줘야 할 공간들이. 그게 약한 거예요. 골밀도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것처럼 이게 약한 거예요. 근데 그게요, 성령이 오시면요, 그런 공간이 채워져. 또 장애적인 부분이 채워져. 이런 게 내 안에 신비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십시다. 어디에? 여기에. 이게 뭐냐? 나의 전부예요. 이게 뭐냐? 나의 생각이야. 이게 나의 영혼이에요. 이게 내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옮겨가는 그것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요, 주무시기 전에라든지 아니면 잠자기 전에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무시고요. 또 깨어나고 나서도 하나님 한 20분 30분 동안 계속 성령 하나님을 찾으세요. 사모합니다.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에게 있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을요, 똑같은 내용을 언어만 좀 바꿀지라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이게 접촉입니다. 하나님과 접촉이고, 그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도 좀 시간 있을 때 주님을 자꾸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생각해서 하여간 내가 그분에게 머물러 있고 그분이 나한테 머물러 있게끔 만드세요. 이게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해 주시옵소서. 손을 살며시 펴십시오. 나에게 임해달라고. 혼자 있을 때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라든지
때 그냥 손을 살며시 펴서 임해 주십시오. 그분을 자꾸 느끼려고 하세요. 그분을 느끼세요. 임해 주세요. 나에게 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해 주세요. 오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중심 속에 오셔서 나를 채워주소서.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당신에게 머물러 있기를 나는 원합니다. 당신이 늘 나에게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얻고자 합니다. 나는 당신을 구하고자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존재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당신은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계속하세요. 그런 고백을. 가슴에서 올라오는 고백을 하세요. 그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그분을 향한 나의 가장 깊은 마음의 고백을 그분에게 드리세요. 그분은요 금방 임합니다. 마음에서 또 내 몸에서 그걸 느낍니다. 그분의 임함. 그래서 그분에게 잠겨 있으세요. 사랑해요.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난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내 병든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꽉 차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외의 것에는 내가 바보가 되게 해주세요. 그 위의 것에는 전혀 관심이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최고입니다. 나의 보물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위로자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 똑같은 말이지만 그 언어를 반복하면서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가슴에서 올라오는 사용, 고백의 용어를 많이 사용해요.